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심을 약속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 사명,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사명들 능히 감당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심을, 사용하심을, 마음껏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기술, 과학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대통령님과 모든 이정님들 국민들을 하나님 붙잡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녕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들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며 바로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저의 영과 육을 하나님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전하느니라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도록 할 수 있는,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큰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첫 번째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첫 번째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의 착한 행실. 세 번째로는 너희의 착한 행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은혜를 나누기 전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방긋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마 약속한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실지, 어떠한 깨달음의 은혜의 말씀들을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3절 초반절에
상반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건지, 명령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다는 거예요. 크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또. 자, 보세요. 문이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이도 크다는 거예요. 높이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뭐 그냥 어느 정도 크기만 되잖아요. 그렇죠? 뭐 2m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뭐 좀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크기도 크고 넓기도 넓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크기도 크고 넓기도 넓고, 그런데 그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1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아주 넓고, 그런데 그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있는 말씀이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데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다는 거예요. 좁을 뿐만 아니라 길도 아주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좁을 뿐더러 길도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는 사람들마저도 적대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20대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제가 세상 것들을 거의 다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위에 상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식하는 자리 특히 뭐 술 안 먹는다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먹는지 안다고. 안 먹어도 되니까 잠만 받으라고. 잠만. 마지못해서 이제 잠 받아놔요.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분위기 또 이상해지면 또 그러니까 그냥 받아만 놔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모금 마시란 말 안 해요. 그냥 잔에 딱 입만 대내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지 말고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아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저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요. 저도 교회는 다닌다고. 근데 분위기가 이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왜 길이 넓은지, 왜 그리 그 문이 높은지 큰지. 제 나이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분들은 그 말의 뜻을,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7장이잖아요.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무슨 장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 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도 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을 거라고, 온유한 자도 복이 있을 거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을 거라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을 거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0절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너네들이 뭐 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계속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다가 10절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이 의가 뭐예요? 의가? 5장 20절 말씀,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5장 18절부터 20절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점 미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냐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1점 미륵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언제까지요?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점, 미륵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알 뿐더러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많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왜 좁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상반절에 처음 서두가 나를 인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누가요? 너희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할 뿐만 아니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서 하신 말씀이 그럴 때, 그렇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핍박들이 있을 거라고요? 11절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거라고, 손가락질할 거라고, 욕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할 거라고. 너희들을 핍박하는데, 너희들을 욕하는데 어떻게 욕하고 어떻게 핍박을 할 거라고? 거짓으로,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우리들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 이전에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말들을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만큼 핍박을 하는지, 얼만큼 손가락질하는지, 수많은 거짓말들로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을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문으로, 넓은 길로 자꾸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 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노마서에서 말씀이 오늘 말씀 그리고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노마서에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에요. 노마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순종이요? 죄, 악에. 죄에 순종하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죄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죄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가 죄에 지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순종의 종이요. 뭐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7장 5절부터 7절 말씀, 8절까지만 볼게요. 7장 5절부터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면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죄가 죄인지 깨달을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세히 딱딱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뭘로요? 율법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탔다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됐어요?
사단이 하와한테 가서 그냥 말만 해줬어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 어떤 생각이요? 탐스럽구나. 맛있겠구나. 먹고 싶구나.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누가 줘요? 사단이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생각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생각을 또 누가 줘요? 사단도 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주장하셔요.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결단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생각은 건들 수 있지만 생각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건들 수 없는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을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 이유가 너희들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과 너희들이 함께하면 저들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아갈 거라고. 돌이키게 할 거라고.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 더러운 우상들의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온갖 더러운 잡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냥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겠죠. 누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누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아까 20절 말씀까지 봤죠? 8장 2절 3절만 볼게요. 2절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이 로마서를 8장 9장 계속해서 보면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생각은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생각이요? 사단을 주는 생각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죄의 생각이에요. 탐심의 생각이에요. 거짓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서,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이 주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의 일만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나의 열심이었었더라고요. 그 나의 열심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알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내 열심, 내 노력만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노라. 내가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섬기노라 하면서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나의 생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제가 택시 운전도 했었었는데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시장을 보고 오셨는지 손에 짐을 많이 들고 계셨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짐이 많으니까는 골목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택시가 무슨 골목 안에 들어가냐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샀던 그 믿음 생활이, 그 시간들이, 그 나날들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제가 이제 와서, 요즘에 와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너무나도 잘,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아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믿음 생활 하는 지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작년에 한빛감리교에서 했던 목회자 기도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하루만 참석하려고 갔던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었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50일 기도회에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해 주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중심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그거를 우리는 단 1%라도 알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다면, 따라갈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보답이 없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지 쉽지 않으시죠? 50일 드디어 어제는 사진도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가서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가서 드리는 것이 좋아요.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허락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그 뜻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참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고,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이 모양처럼 놓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회 사역 위에, 또한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일 기도학교가 내일이면은 이제 반환점을 넘어서는 그런 날입니다. 뭐 하루 빠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남은 시간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하고 치료는 고충 성경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이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안고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